택시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아마 뜬금없이 뭐 그 방에 목사는 저밖에 없으니까 목사님들은 좋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가 많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올린 걸 보고 제가 답변을 참 고생이 많습니다. 비 오는 날 운전하느라 좀 안전 조심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 형제뿐만 아니라 좀 많은 성도님들, 교인들이 목사님은 참 시간이 많다, 여유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한국 서영교회에서 같은 교육자 목사로서 느낀 거는 아마 목사님들의 부목사님들의 사모님들과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부목사님들이 밤 11시 새벽에 나갔다가 뭐 밤 11시까지 뭐 하도 그렇게 늦게까지 사역하고 오니까 사모님들과 애들이 얼마나 남편과 아버지를 좀 기다리고 이렇게 보고 싶겠어요. 특히 사모님들은 남편 도움을 못 받고 혼자 자녀들 어린 자녀들 만약에 사역한다면은 목사님들은 너무 바빠. 이렇게 아마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목사님들이 여유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아마 목사님들의 가정, 자녀, 사모님들은 너무 바쁘다. 목사들끼리도 서로 바라볼 때 제가 느낀 거는 제가 한국에 가서 박사학위 한답시고 팔타임으로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풀타임을 좀 달라고 담임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아무래도 공부하려면 재정이 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부목사님들 제가 좀 한 몇 달 보니까 제가 그 말이 쏙 들어가서 목사님 저 그냥 팔타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고대영 목사님 같은 경우도 파타임 사역자지만 자기 사업을 하면서 파타임 사역을 할 때는 거기에도 또 가정 사역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려면은 분주하고 바쁩니다. 제가 어르신 목사님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제임스 목사님 바쁜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를 아직도 20몇 년 됐는데 기억나는데 근데 뭐 바쁘고 싶어서 바쁩니까? 가정 사역만 해도 목회자들이 사모님을 도와서 아이들이 어리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가정 사역 외에 이런저런 일들 그런 가운데 또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사역 우리 영어 사역의 조셉 전도사님도 그 일을 하잖아요. 파트타임 사역하면서 이런 사정을 현실을 볼 때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무엇을 좀 서론 부분에 나누려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바쁩니다.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고 물론 뭐 평신도 성도님들도 가정 자녀 후손들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목사님들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12사도들이 오늘 뭐라 하냐면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근데 오로지 그게 안 됩니다. 그 원인을 뭐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느낀 거는 그 부목사님들 그 교회 시스템 자체가 부목사님들로 하여금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훨씬 힘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성도님들, 교인들이 예를 들면 제가 잊히지 않는 게 아니 서영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서 이사 갔어요. 전라도로.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배우자가 죽었을 때
신방을 소형교회 부교육자 한 명과 그 지도자 뭐 장로님, 권사님, 대표와 평신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교회 미니밴 봉고차 해가지고 거기까지 신방을 갔다 오는 걸 보고 모르겠어요. 그 전라도 이사 가신 분이 성교회 뭐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럴 때는 성도님들이 알아서 신방을 와달란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는 뭐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동의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전라도까지 서울에서 토요일날 그렇게 교인들 뭐 장로님 해가지고 권사님 가서 신방 가는 게 그 부목사님이 그 다음날 주일날 말씀 전한다면은 근데 제가 오래전에 원로 목사님 사회 갈 때 제 친구도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벨리에서 그 아버님 어머님 목사였는데 그 친구가 오래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도님들 중에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인지 뭐 LA 뭐 신방인지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막 가서 좀 김치인가 뭐 사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아직도 좀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유가 야 어떻게 목사님 LA 신방 가는데 벨리에서 그 교인이 목사님에게 좀 마켓에서 김치 사달라는 부탁까지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 시스템도 문제지만 성도들의 교인들의 가진 생각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오롯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충실하시도록 그런 환경과 분위기랄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를 하고 있는가 교인들이 아니면 교인들은 목사님은 뭐 이민교회는 제가 원로 목사님 제가 아들로서 아버님 목회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위의 목사님들도 봤지만 이민사회에서는 교인들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도록 그런 뭔가 배려를 할까 그렇게 시스템을 좀 만든다 그럴까 도와준다 그럴까 거기까지 생각하는 성숙함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것을 좀 생각할 때 오늘 이 원망의 소리는 기회입니다. 제목 아래 마지막 6번째 좀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 6장 1절 오늘 본문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라는 것은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환난과 능력 핍박 속에서 사도들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성전이든 집이든 어디든 간에 묵묵히 신실하게 꾸준히 일관성 있게 감당했을 때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님 떠나시기 전에 목양실에서 선교 가시기를 권면하면서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 그 나라가 그렇게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나갈랜드 인도에 있는 어느 자매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떠나게 되고 쫓겨나고 좀 힘든 상황에서 그런 핍박 속에서가 위기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목사님. 왜? 여러분 지금 제가 4월 달인가 노회를 갔는데 다이몬드발 그 글로벌 선교교회에서 김성 목사님 거기서 이제 노회할 때 점심시간에 동그란 테이블에 앉았는데 여러 동그란 테이블 중에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 아는 후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았는데 그 후배 목사님들 중에 두세 분이 같은 나라 선교사님인데 쫓겨나서 5년 동안 못 돌아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느 나라 선교사님이 거기서 쫓겨나서 못 들어가고 있다 5년 동안. 근데 쫓겨난 선교사님들 중에는 목사님들 중에는 윌로케이션 해가지고 그 중에 어떤 분은
인도에서 선교하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주원 선교사님하고. 그러니까 이런 핍박 속에서 막 그 쫓겨나는 방식도 뭐 한 3가지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중에 한 방법은 그래도 기간을 뭐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어느 정도 주면은 그나마 좋은 거네요. 왜? 곧장 잡아다가 공항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사정을 이렇게 귀로만 듣고 직접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일관성 있게 꾸준히 묵묵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어디에서나 전한다. 그러면 말씀 사역, 복음 사역, 전도 선교 이 주님의 일은 말씀 전파 사역은 전하는 사역은 상황에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핍박받으면은 말씀 안 전하고 위험하니까 내가 잡혀 감옥에 갈 수 있고 근데 뭐 쫓겨날 때 감옥만 갔다가 쫓겨나면 되는데 그 퍼니시먼트 중에는 또 파인을 돈을 정부에서 마음대로 먹이면 돈을 어떻게 내요? 선교사님들이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선교 가 계신 어르신이나 이 선교지의 모슬람 국가나 공산국가나 이 선교하는 분들 그 핍박과 능력과 비난과 위험과 잡혀가고 뭐 돈도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쫓겨나고 이런 그래서 우리 웨스민스터 졸업한 동문 중에 그 창녀 사역을 한다고 막 자매님 여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결혼해서 이제 그 똑같은 나라에서 선교다 쫓겨났는데 야 여러분 지금 정신질환 선교사님들 정신질환 걸리고 지금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부모님도 믿음의 경고에 서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막 그 핍박 속에서 능력 말고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 뭐 팬데믹 때 후원이 다 끊어지고 줄어들고 그런 와중에 정신질환까지 오고 그러면은 자녀들은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캄보디아 주원 선교사님 갔다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선교사님 자녀 고등학생이 그냥 어떻게 돈 모아서 비행기 펴서 그냥 엄마 아빠 몰래 그냥 한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야 자녀 문제가 이민 생활 여러분들의 자녀 고충 문제 뭐 갈등 어려움들 선교지는 2~3배로 더 힘든 것 같아요. 부모님의 심정. 그러면 현실적인 그런 위기와 역경과 참 두려움과 걱정, 불안, 너무나 짓눌리는 마음을 눌리는 일들이 자녀 문제, 가정, 뭐 핍박 여러 가지 있는데 사도들처럼 그 와중에서도 복음 전파, 말씀 사역을 꾸준히 어디에서든지 상황을 초월해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4절 사도행전 6장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지 않고는요. 목회자도 정신질환 걸리고 목회자도 자살하고요. 목회자 사모와 부부 갈등 일어나서 이혼하고요. 그러면 그거 뭐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 외에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목사님 사모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욕을 하니까 기대를 하니까 오죽했으면 벨리에서 LA 나갔는데 목사님으로 김치 좀 사달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상식이 없어요. 평소 성도가 교인이. 그게 이민교회 아닙니까? 적어도 한국 교회자가 2년 9개월 겪어보면 표면적으로 교인들이 그렇게 안 해요. 아직은 한국은요. 목회자 사모 뭔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겉으로는 마음속으로 뭐 욕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겉으로 목사님한테 맡길 가서 뭐 사달만 그런 말 안 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그러면 여러분들 제임스 목사와 지원 목사가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 그냥 갑자기 생각해서 던지는 건데 그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목사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등한히 해서 다른 일의 사역에 뭐 구제 사역 오늘 본문에는 구제 사역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에 분주해가지고 바빠가지고 성경 묵상 말씀 설교 준비를 등한히 하게 됐다. 그게 전적으로 100% 목사 책임이다. 그렇다고 저는 전제할 수 있는데, 가정을 해서 교인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만일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말씀 기도사 등한히해서 주일마다 설교할 때 토요일 새벽기도든 수요 예배든 저렇게 어떻게 목사님 말씀 설교 저럴까? 왜 이렇게 깡통같이 뭐 내용이 없고, 그러면 목사님을 원망한다, 불평한다 할 때, 원망의 소리를 낼 때, 목사는 성도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회로 삼고, 사도행전 6장 4절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되겠다. 그렇게 성숙한 목사는 받아들이고, 교인들의 원망의 소리. 근데 원망의 소리를 내는 교인들이 과연, 우리 교인들 책임도 있구나. 목사님으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사에게 힘쓰도록 초점 맞추도록 배려를 못했구나. 그렇게 되면은 목사님이 말씀사역, 기도사역 등한히해서 강단에서 깡통 설교하면은 내 책임도 있구나. 교인들 100명 중에 몇 명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장로님들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아니, 집사님들도.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이렇게 성도님들의 원망의 소리를 교회 지도자, 교육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렇게 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사도들은 원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근데 이게 사도행전 6장 2절이 있기 전에 1절 다음에 1절 A, B, C 무슨 말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좀 가장을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1절에 원망하면은 12사도들은 그 다음에 반응이 그 교회 문제 원망의 소리 한 그룹이 또 다른 그룹을 원망할 때 교회 화목과 화합을 위해서 당회가 앞장서서 그 조치를 취하는 반응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2절에 12사도들이 히브리파 아람어를 쓰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그 과부들에게만 구제했던 것을 공평하게 헬라파 이방 유대인들에게 과부들에게도 디스트리뷰션 구제하시도록 조치를 했다 하고 2절에 성경이 써 있어야 되는데 2절 말씀이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성령님께서 저자 누가를 통해서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걸 공포했거든요. 그러면 12사도가 이렇게 공포했을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아람어 쓰는 유대인들은 별로 신경 안 썼겠죠. 자기 과부들은 뭐 구제사역 받으니까 불평할 게 없죠. 받으니까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대접 못 받는 사람, 불공평하게 생각하는 사람, 원망하는 소리 내는 사람만이 그렇겠죠. 영향이 받는 게. 그 이방 유대인들, 헬라파 그 유대인들 그 원망의 소리 낸 사람들이 2절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 원망의 소리를 들었으면 12사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하기 이전에 우리가 말씀 제쳐놓은 거 마땅하지 않다. 그걸 공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듣고도 또 원망 안 하겠어요? 불평이요? 교인들 중에 한 그룹이 또 다른 그룹 음식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뭐 원망 소리 안 내는 사람들은 만족하니까 근데 불만족 있는 사람 원망 소리 내는 입장에서는 아니 왜 목사님이 또 당회에서 장로님이 아무 조치도 안 해주느냐 그 원망 소리 낼 수 있잖아요. 왜? 12사도들이 말씀 제쳐놓은 거 이거 마땅하지 않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도요 말씀 사역에 우선순위 안 두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말씀사역에 우선순위 안 두면은 그 목사님들의 지도 아래에 있는 양떼들은 말씀 영양실조 걸리면서 봉사는 많이 해, 섬기는, 행사는. 그러면 자동차에 가스가 영적 연료, 말씀 연료가 안 들어간 그 마음 속에서, 신앙 속에서 계속 주기만 하고 섬기고 뭐 봉사하고 뭐 행사하면은 시험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뱀이 하와를 왜 시험했겠어요? 아담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언약의 말씀 받았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따먹지 말라 죽는다. 그 부인은 말씀을 남편 통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말씀이 약하겠어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 받은 사람이 약하겠어요? 아니면 남편 통해서 받은 여자가 약하겠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 말씀의 경고에 서 있지 않는 양떼들을 뭐 지도자가 말씀에 우선순위 안 드니까 그러면 마귀 사탄이 한 명만 말씀 약한 사람을 시험 들게 원망의 불만족 속에 원망의 소리 내게 하면은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 그룹에서 다른 사람에게 암세포 번지듯이 원망의 소리를 내거든요. 자기 혼자 원망의 소리 안 내요. 누구한테 내야죠. 같은 그룹에 친한 사람에게, 한 명에게. 그러면 그게 한 명 전파되면 말씀에 약해져 우선순위 안 드는 목회자 지도 아래에 있는 그 공동체 양떼들은 말씀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는 거 섬기는 건 봉사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해도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제쳐놓은 게 사도들 마땅치 않다고 공포한 거, 내가 말씀 우선순위 안 놓은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가운데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모은 그 모든 제자들 불러 이런 그 사람들 중에 너희 가운데 뭐라 그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7명.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 아니 뭐 성령과 사랑이 충만한 7집사 7명 택하라.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예요, 지혜. 그 왜 하늘의 지혜, 야고보서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 땅의 지혜는 거기는 혼란과 싸움과 뭐 갈등 얼마나 많아요. 왜 성령과 지혜 충만한 7명을 택했을까? 요즘 공동체에 교회 모이는 어떤 두세 명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재하시는데 두세 명이 모여도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갈등의 요소가 충분히 많은 요즘 교회, 이민교회나 모든 교회 모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뭐 여기 7집사, 근데 지혜도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 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귀에 안 들리면은 가정사역에 아빠, 엄마가, 부모가 얼마나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지, 지혜가 필요한지 여러분 절실히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자녀 양육 쉽습니까? 손주들 돈 쉽습니까? 이 악한 시대에 예수님 재림 앞서서 마지막 때 우는 사처럼 마귀가 지금 우리 손주들도 잡아먹어서 다 교회 떠나고 하나님 다 떠나게 만드는 이 현실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거 아직도 못 깨달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면은 이게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다고 저는 봐요.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못 깨달으면은 아직도 내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하면 내 자녀 양육, 후손 양육 잘할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계속 그걸 부서뜨리실 거예요. 밑바닥 보도록. 제가 그랬잖아요. 천황하고 살면서 밑바닥 보게 하셨다고. 거기에 또 제 아내가 은혜 받았더라고요. 주일 설교에. 남편의 밑바닥을 아내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자식들보다 처남이 알겠어요? 아내가 제일 잘 알죠. 제 다음에는. 그걸 아직도 못 깨달았으면요. 못 경험했으면, 그래서 자신에게 철저히 실망, 절망, 미련함을 회개 안 하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 가정 후손, 자녀 대대후손 예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전적 은혜 없이는 끝없는 갈등과 위기와 역경을 계속 접해서라도 하나님이
지도자 가정의 우리 남편 아버지를 철저히 깨트리고 부서뜨리실 거예요. 이 12사도들이 7명을 택하라 할 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칭찬받는 사람 7. 근데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직분자 이렇게 장로 피택 이런 거 다 안식사 보면요, 투표 뽑는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적어도 당회는 그 정도 성숙한 당회가 돼야 되는데,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교인들이 피택했을까? 당회가 볼 때는 장로감, 안수집사감 아니거든요.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바울의 편지 보면은 자격이 나왔잖아요. 감독이랑 다. 집사 자격, 집사 부인의 자격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부부가 교인들이 피택을 해요. 뽑아요. 그 말은 뭐냐? 당회가 볼 때는 교인들이 성령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울 만한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나라에서 지도자 뽑을 때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공화당, 민주당, 미국 보세요. 제가 이 성령과 지혜 충만한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칭찬받는 자 할 때 우리가 주일날 배웠지만 골로새서 통해서 그 말씀 받으면서 세 가지를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전도 대상자, 전도하는 전도자가 어떤 자가 되냐면, 첫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뭐요? 존경받는 인물.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6장하고 접목해서 생각하면은, 어떤 자를 택해서 목사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헌신하고 7명 이런 평신도 사역자를 택해서 세울 때, 위임할 때 여기 성령과 지혜 충만한 자, 그 다음에 칭찬받는 자라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은 존경받는 인물. 존경받는 인물이 칭찬받는 인물 아닙니까?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칭찬받는 인물 아닙니까? 존경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칭찬해요? 그래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7절 현대인의 성경에 교인들에게 좋은 평을 받는 사람, 비난받지 않는 사람. 좋은 평가. 요즘도 음식점 가면 썰비하면은 1, 2, 3, 4, 5 썰비하면은 디스카운트 하잖아요, 주잖아요. 음식도, 식당도, 섬기는 스태프들도 프렌들리 친했느냐, 이런 거 평가하잖아요. 교회에서 평가할 때 좋은 평을 받고 비난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해서 위임을 해야 되겠죠, 일꾼을. 또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거치는 자가 아닌 자, 오히려 격려하고 남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택해서 위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를 뽑을 능력이, 공동회에 모이면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그렇게 7명을 택하라고 그랬잖아요. 12사도들이. 공동회에 만일에 모여서 지금 교회에서 이거는 위임해서 좀 일을 팀사에 같이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할 때, 교인들이 이렇게 성령과 지혜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 존경받는 자, 그 다음에 좋은 평을 받는 자, 비난받지 않고, 그 다음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스탬블링 블락이 아니라 스태피스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 격려하고 일꾼을 잘 세우는, 뭔가 격려해서 일으켜 세우는 자, 이런 자들을 택해서 위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사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사업을 하는 제 사촌 여동생에게 오래전에 대화하다가, 음악 학원 하는데 너무 바빠요, 이 사촌 동생이. 너무 바빠요. 그 아버님하고도 얘기해보니까 너무 바쁘대요. 근데 제가 사랑하니까, 제가 그 친구 어릴 때부터 전도사로 가르쳤으니까,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한 번 얘기했어, 한 번. 오래됐어요. 사촌 여동생 자매한테, 델리게이션, 너의 일을 좀 나눠서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선순위 네가 하고 사장으로서 뭐 원장으로서 음악학원 이런 일들은 덜 중요한 거는 좀 그 학원 선생님들한테 델리게이트 위임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면 너가 다 맡아서 하던 모든 일들 또 자신 있고 실력이 있고 또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러나 제가 21년 목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반주자가 필요해서 반주자 사모님을 당회에서 인터뷰하고 세우고 남편 목사님을 어떻게 부인만 피아노 치고 남편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설교 예배 인도 아니라 성경 공부까지 다 인도하는 시절에 그 목사님 그 파타임 목사님에게 교육 목사님에게 당회에서 인터뷰해서 제가 하던 사역을 할 수가 제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맡겼어요.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과 뭐가 있어도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부관계에 있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아내에게 위임을 하고 부모가 다 할 수 있는데 자식에게 위임을 하고 설거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위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제가 요번에 이제 장로님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제 김영국 집사님 방문했는데 신방 김 집사님 식사하면서 나눈 게 당회에서 교육자를 예를 들어 조셉 전도사님 번합판 나서 인터뷰해가지고 당회에서 이제 결정을 내려서 영어사역 사역자로 세웠잖아요. 근데 전도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당회에서 21년 장로님하고 목회할 때 지휘자 반주자도 인터뷰 하잖아요. 근데 인터뷰할 때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칭찬받는 존경받는 비난받지 않고 좋은 평이 있는 거치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 이거를 어떻게 인터뷰 20-30분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좀 나누게 됐냐면 한 명 지휘자 반주자 잘못 들어오면은 찬양대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화목이 연합성이 깨지는 시험 드는 자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전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원망의 소리가 들렸다? 우리 승리교회 저랑 21년 목회하면서 원망의 불만족 불평의 소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인간적으로 반응해서 나도 같이 그냥 불평 원망하고 목사는 직분자나 교인들 원망하고 교인들 직분자는 목사 원망하고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공동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원망의 소리를 기회로 삼고 변화의 계기로 삼고 자기를 자성찰 반영하면서 12사도가 그렇게 열심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혜 충만해서 핍박과 능력 그런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5장 41절 복음을 꾸준히 어디 성전집에서도 전해서 그때의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는데 6장 1절 은혜를 지키는 게 더 힘들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전하던 복음의 소리가 메아리쳐야 되는데 복음의 소리만. 근데 사탄은 가만 안 있어요. 불만족 속에 조그만 일도 불만족. 제가 그랬잖아요. 처남이 그라지도 왔다 갔다 올렸다 하는 것도 불만족이 생기니까 막 스트레스 받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신경 안 쓰지만 망가질 때까지 예를 들면 it's okay. 다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불만족 원망 조그만 일도 교회에서 안 나겠습니까? 지금 음식 문제로 교회에서 불만족 불평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직분자나 성도들은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교회 음식 문화가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3,000명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4가지에 헌신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 써있잖아요. 코이노와 진정한 교회 공동체 교제의 음식의 역할, 음식 문화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것도 그냥 상황의 현실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장의 공유 분유가 어떻게 코이노와 교제가 됐는가. 그러니까 상황도 배를 해야 되겠지만
상황도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의 모든 원망의 소리를 상황을 파악해서 현실을 지혜롭게 성령 충만해서 칭찬받는 자가 잘 대처해 나갈 때 개혁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약하면은 말씀 중심됨으로 원망의 소리 문제를 해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상황에 이끌려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 다음에 가서 또 다른 상황이 접하면 또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말씀의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전심전력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 음식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가정의 자녀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양육의 영혼권이나 이런 모든 것, 가정의 위기도 그러는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말씀 충만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으로 원망의 소리는 귀합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6번 말씀 뭐 어떻게 다 설교자도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불만족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끊임이 없을 겁니다. 아마 마지막 우주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그 에스카톤 트럼펫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는 원망의 소리가 지구 전체에 끊임이 없을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죽을 때까지 원망의 불평의 소리가 끊어지기 원하는데 예수 한 마음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의 소리보다 마음에 뭔가 거슬리고 불만족 들으면 생각으로도 불평의 원망의 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죽을 때까지 이 원망의 소리와 싸워서 감사의 소리로 변화되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음의 원망의 소리조차도 내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직시하고 죄인임을 회개하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변화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성령 지혜로운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